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일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61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마음이 눌릴 때에. 이 시편 61편에서 말하는 마음이 눌릴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위에서 이 크고 무거운 것이 쿵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짓누르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눌리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일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눌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다윗처럼 그렇게 일어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성도 여러분, 다윗이 땅끝에 간 적이 있을까요? 그죠? 그 당시 요즘 우리처럼 뭐 이렇게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껏해야 그의 영토 안에서 이렇게 지낸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눌린 자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눌릴 때 어떤 때 정말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마치 그 낭떠러지에 이렇게 다가가 있는 그러한 느낌,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밀려가 있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때 주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에 눌려있는 자신의 마음,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61편 첫 부분에 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참 왕이 되고 40년, 왕이 되기 전에 4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이 시가 다윗의 처음 40년이었을까? 그가 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니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처음 이 40년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40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61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 시는 그가 왕이 된 후에 지은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61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여기 왕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물론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나로 오래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또 그저 내 나이가 이렇게 여러 대에 걸치도록 이렇게 다 미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이 시편 61편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시편 61편의 배경은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반역과 배신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인 압살롬에게, 신하인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 압살롬이 자기의 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러한 배신,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땅끝 벼랑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인생의 벼랑 앞에서 흘러나온 절망적인 시가 이 61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가 절망의 시가 아닌 것을 인하여 저는 감사드립니다. 시편 61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시는 비록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이 시는 절망적인 시가 아니라 절망에서 일어서는 그러한 희망의 시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극복한 자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61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때로는 내 마음이 억눌릴 때, 때로는 내가 땅끝 벼랑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다윗처럼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눌릴 때, 마음이 억눌릴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는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힘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와 순간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을, 자기를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에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는 유대 광야 이 사해 곁에 있는, 사해 바다 옆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아주 천연 요새. 여기는 이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이 성을, 이 천연 요새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낭떠러지가 높고, 이게 높이가 한, 실제적으로 해발로 치면 해발 한 40m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이 보이는 이유는 이 사해바다가 해저 400m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높이는 약 450m 되는 거니까 엄청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쪽은 이 약 100m 정도 되는 이 벼랑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와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들을 공격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연 요새요 산성입니다. 이 바위로 돼 있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의 표현을 하나님을 향하여 산성이시오, 요새요, 높은 바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미 가운데 483장 찬미가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윗이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말과 우리의 찬미 가운데서 저 높은 곳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렇죠? 그것을 향한 마음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어이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찬미 483장 노랫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저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에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가 지닌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마음이 눌릴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그가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시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 시편 61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네 가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망대이시요 나의 장막이시요 나의 날개시라고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그렇죠? 사울이 다윗의 그 생명을 찾아 늘 이렇게 추적했지 않습니까? 쫓아갔어요.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어느 날은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에 굴 속에 피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에서 보시는 이곳이 그 엔게디 동굴들이 보입니까? 이게 다 동굴들이에요. 이 엔게디에는 참 이 산에 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멀리 이렇게 보니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사해바다 곁에 이 엔게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곳도 바로 이곳 이 동굴 속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동굴에 들어가 봤는데 이 엔게디 계곡은 물도 흐르고 그러니까 이 숨어서 살기에 좋습니다. 이 사막에서 숨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 엔게디 계곡은 물이 있어요. 이 동굴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그런 동굴들이 아니에요. 어떤 동굴은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그렇게 넓고 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동굴에 들어가겠죠. 그런 동굴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피해 있었습니다. 이 엔게디의 동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였습니다. 피난처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문제가 나를 억누를 때, 삶이 우리를 억누를 때 잠깐 그 문제에서 이렇게 피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피난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가끔은 우리도 이럴 때가 필요합니다. 이런 곳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가끔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셨습니다. 왜요? 문제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피해서, 사탄의 분노를 피해서 우리도 가끔
피난처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참 그 어느 곳으로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보면 AD 70년경에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도망합니다. 마사다 이곳으로 도망가서 올라가서 이곳에서 약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포함해서 여자 포함해서 이렇게 1000여 명이 이곳에 피신하면서 끊임없이 로마에 이렇게 대항 운동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들.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공간 복음에도 열심당원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들이 이곳에서 끝까지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오면 이곳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약 12,000명 이상 되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6개월 이상 이곳을 포위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쪽이 서쪽 벽에 여기 좀 색깔이 다른 곳이 있죠. 이렇게 램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없는 것입니다. 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런데 유대인들 약 6,000명 정도를 데려다가 이렇게 노예로 끌어다가 작업을 시킵니다. 로마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도망 못 가게 해놓고 포위해놓고 이 흙을 긁어다가 이렇게 램프를 쌌어요. 약 6개월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포위해놓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6개월이라도 먹고 사는 데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납니다. 또 워낙 넓어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이곳이요, 이 AD 30년에서 43년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이 별장을 지어서 이곳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램프를 해가지고 끝내는 이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봤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이렇게 자결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먼저, 그 다음에 여자들,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죽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다 자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고. 근데 그 사실들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에 아이 5명하고 여자 2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천연 요새. 다윗은 어쩌면은 다윗이 이 마사다라는 이 천연 요새를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숨었던 엔게디 동굴이, 엔게디가 이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이 곁이에요. 다윗은 이곳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 마사다가 다 이 바위입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쩌면 다윗이 이 노래를 적으면서, 이 시를 적으면서 이곳을 생각하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익히 잘 아는 곳이 이곳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가 늘 그 엔게디 동굴로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이라고.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이 장막을 쳤던 모습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이 성소가 있고, 그렇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맨 안쪽에는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사면에 텐트를 쳤습니다.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밖으로는 한쪽에 세 지파씩 그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장막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 그들이 이 장막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그들은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그 말이십니다.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이 장막을 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 원어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장막이라는, 주는 나의 장막이라는 다윗의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심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네 번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날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개, 그죠? 네. 이 새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날개 속에 자기 새끼들을 품고 있어요. 그죠? 네. 양쪽 날개 아래 새끼를 품고 있는 이 예쁜 새의 모습이 보이죠? 윌리엄 커싱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23년부터 1902년까지 사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목회를 열심히 하던 날,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사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커싱 목사님이 사모가 죽은 갑작스러운 그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의 성대가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대가 나가면은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선포할 수 없으니, 설교할 수 없으니 끝나는 겁니다. 윌리엄 커싱 목사님도 정말 다윗처럼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한동안 그가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목사인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나는 끝이다라는 생각에 그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는 말씀 중에 시편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는 나의 날개시오. 다윗의 노래가, 그죠? 그게 그의 가슴 속에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렇다. 내가 내 아내가 죽고 내가 성대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 내가 우리 주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지만 그는 새로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시라고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이분이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시를 쓰는 은사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시가 약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찬미가에도 그분의 그 찬송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크러싱 목사님은 그의 아내가 죽고 그의 목이 다 망가져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인,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가, 여호와의 날개가 그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시를, 이 찬미를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개가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의 날개가 우리를 늘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품으리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우리가 그것만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첫째,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내 삶에 남아있는 동안 제대로 왕노릇하겠다. 두 번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세 번째,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 앞에 결심한 바대로 살겠다. 다윗은 시편 61편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그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기에 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왕노릇하겠다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장수하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한번 왕노릇 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의 영향력이, 선한 왕으로서의 영향력이 대대에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한번 왕노릇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의 결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겠습니까? 아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51편, 그 배경이 되었던 부끄러운 일들, 또 이 시편 61편의 배경이 되었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여러분,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끄럽고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다윗은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제대로 한번 왕노릇 하겠습니다. 그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사, 그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시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의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왕에게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왕으로서 제대로 한번 왕 노릇 해보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그는 결심합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윗은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 앞에 결심한 바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심한 바대로 살겠다. 성도 여러분, 금년 연초에 새해에 우리가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그죠? 지금쯤이면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됐나요? 지금쯤이면 이제 그 결심하고는 별 상관없이 살 때도 됐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인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결심은 그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들을 지켜가며 살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들을 지켜가며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약속도 안 하고 사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은 약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줘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약속들부터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가며 산다면 참으로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1800년대) 이 매사추세츠 주의 윌리엄스 대학에 다니던 5명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이게 건초를 베가지고 쌓아놓은 건초더미 밑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잠깐이면 멈출 줄 알았던 소나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 대학생들이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학생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찬미하고, 그러다가 한 학생이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돌아가면서 5명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미국 안에서 복음을 유지하고 그 일에만 힘을 쏟았었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청교도들이 전체가. 그런데 이때 이 5명의 학생들이 이 소나기 가운데서 이 건초 더미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그들이 결심해요. 그래서 건초 더미 아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심합니다. 복음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파하겠노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는 헤이스텍 모뉴먼트라고 이렇게 그것이 이 5 학생들이 기도했던 그 매사추세츠주의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5 학생들이 해외 선교의 문을 연 미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맨 처음으로 해외 선교의 문을 연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미국이 해외 선교의 문을 열고 그들의 시선을 해외로 돌리고 복음을 나누겠다고 하는 해외로 돌릴 수 있는 첫 시발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도 그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억눌릴 때,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시편 61편이 절망의 시가 아니라 절망에서 일어선 희망의 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도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죄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이 눌리고 땅 벼락에 선 것처럼 어려운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을 벗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찬 가운데 주의 장막이 곧 우리의 장막임을 알고 임마누엘 메시아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장막이 되심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기쁨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